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 진짜 신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신을 만나는 것. 이 우주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죠.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고 가기 싫은 것도 가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최고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유한된 세상 시간 지나면 끝나는 그 시간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고로 불행한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그 생명 보장이 안 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언젠가 이 세상의 시간들이 다 이제 주어지면 우리는 어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내세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종말이 와도 나의 인생에 종말이 와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만난 사람들은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이 육체는 후패하고 늙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우리의 겉은 막 늙어서 그렇게 후패되지만 속은 점점 커서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날이 갈수록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자는 무엇보다도 그 존재 가치가 엄청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왕자로 그리고 공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는 그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만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벗는 날 언젠가 우리가 다른 세상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 이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시작된 그곳으로 가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명제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명제예요.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수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알려고 하다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인간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 또 탐구해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성, 노력, 탐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탐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은 어쩌면 인간보다도 수준이 낮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으로 갇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성과 탐구로 노력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들은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유한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로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인간의 노력과 연구, 탐구함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연구도 어떤 종교의 행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끔 내가 40일 작정 금식해가지고 이판사판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작정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물론 보여주실겠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떤 노력도 어떤 연구도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기를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들의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찾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더 침묵하고 계시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종교다. 종교란 말 쓰고 싶지 않지만 계시 의존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알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알지 못해서 행복이 없고 평화도 없고 복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늘 공급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죄는 다른 그 반대되는 말이 생명이에요. 생명. 죄가 생명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가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라진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밟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거지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 의식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수준 높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 성탄 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상 더 전진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됐지, 땡, 끝이에요.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생명이 끊어진 포도나무 같은 그 나무의 가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이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럴듯한 말이죠. 타당한 말이죠.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이 말이죠. 성경 읽다가 생긴 거 아십니까?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파고 들어가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그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도서관에서 파고 들어서 아는 그 진리는,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 지식은 영감이 없어요. 거기에 영감이. 그 말씀이 지식이 되지만 그 사람 바꿀 수도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못 바꿔요,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못 바꾼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가지고는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식, 관념,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내가 길이요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영감을 주어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 거죠. 도서관에서 성경 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에 내가 밟고 가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영감을 받아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요.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덮어버린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하고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따라서 성령님을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종종 주의 영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닦아놓은 그 길을 이제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그 길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곧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원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주고 상담해주는 자가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왜? 같이 다니면서 일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신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그 다른 보혜사는 육이 아니고 영으로 올 거다. 해서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을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은 죄에서 구원하심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자리로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더 거기에 비중을 두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십자가로 우리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영광의 맛을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음을 여기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만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없애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회복된 영광 속에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오게 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덕, 윤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들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버리지 않아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다시 합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왔다. 나의 왕자가 돌아왔다. 나의 공주가 돌아왔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우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년에 어둡고 힘든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실패에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고 왕자로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덕을 중요시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선을 쌓습니다. 그렇게 도덕성을 쌓아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바라는 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착하게 보겠지?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 만족이에요. 종교는. 거기에는 용서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만족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한 가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밟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그 영광의 자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가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예수 천당에서 끝나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이끌어 가시고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오늘 또 나를 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걱정 근심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부쩍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